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구역성경 1054페이지 예레미야 3장. 오늘도 여전히 좀 길지만 여러분과 저와 한 잔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다시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읽었듯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을 보았음에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 2장, 3장 앞부분까지의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때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였어요. 유다의 범죄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다시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율법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다가 우상에게로 간 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에 유다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모습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음에도 그들은 뻔뻔한 얼굴을 하고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실을 오히려 정당화합니다. 자신들을 책망하는 이 선지자들을 성전에서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에게 아무리 빌어도 그 어려움과 자신이 행한 그 힘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였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유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며 나왔던 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단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를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던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을 정말로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이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이스라엘 심판을 보았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멸망으로까지 내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더 죄악 속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가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절망과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성령 충만하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 그 더러운 물 혹은 더러운 것이 조금의 더러운 것이 빠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깨끗한 물을 저희가 마실 수 있을까요? 그 깨끗한 물이 과연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더러운 물이 들어가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주 자그마한 더러움이라도 그 물은 깨끗한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검은색 물감을 하얀색 물감에 넣게 되면 하얀색 물감은 어떻게 되죠? 검해집니다. 그 하얀색 물감은 더 이상 하얀색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이 죄가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혀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죄가 주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모습과 같습니다. 유다의 모습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죄에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 죄는 중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한 죄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의 죄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서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이 죄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심판과 멸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가진 죄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방법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키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늘 깨어있어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죄를 지음에 있어서 우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긍휼로 그들을 품어주실 자비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죄를 짓기에 그 죄를 결코 정당화하거나 변명함으로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이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진정의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품어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해서 너무나도 저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21살, 한 20살, 21살쯤의 일인데, 제가 그때 한동안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제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말 그 하나님께 더 이상 똑같은 잘못을 해서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니까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밖에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하고 너무나도 못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아마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일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우상신들을 하나도 아닌 여러 개의 우상을 섬겼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이방 신들 모습이 있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쾌락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모든 탐심임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라고 교만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없다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되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신령전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충실된 종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